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사실이죠. 내 나름대로는 참 애쓰고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결과를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도전해 봐야겠다 결심하지만 이미 나는 지치고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고기를 잡고자 밤이 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때에 그들의 인생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깨달아지시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듭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손이라도 멋지게 딱 이렇게 흔들어 주실 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환호하는 그 많은 무리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초라한 배 두 척, 그리고 그 앞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 환호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 어부들을 보고 계셨을까? 그들이 바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침울한 분위기일까요? 몸은 완전히 지쳤습니다. 서로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내일을 위해서 묵묵히 그물을 씻으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낭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찾아가 주실 것임을 믿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배에 오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낙심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요. 하지만 아무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은 고기가 없어서 낭망해했던 이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고기를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죠. 말씀이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도시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동네에는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자기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고등학교 때 나이부터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멀리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으니까 자신이 운전해서 살 수 있도록 차를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는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얘야, 틈나는 대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꼭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죠? 가뜩이나 지금 자동차 때문에 마음이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아버지가 웬 성경을 주더니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은 그러고 기숙사에 들어가서는 그 성경책을 방 구석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지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만 사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얘야, 내가 말한 성경은 찾아 읽어보았니? 계속 이렇게만 물으실 뿐 결국 차를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오셨겠죠? 근데 아들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졸랐던 자동차 때문에 부모님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이면 자기 차를 몰고 나가서 즐겁게 주말을 즐기고 여가를 보냈는데 자신은 늘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의 차를 빌려 타느라고 애를 쓰고 고생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돈도 많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차 한 대 사주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야속했던 겁니다. 마침내 졸업식이 다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기숙사 방에 와서 마지막으로 짐을 꾸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지에 쌓여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본인이 주었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시 아들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어디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아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곳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그 갈피에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그저 한 끼에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지만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를 때 나의 편협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으로 바뀌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명령은 베드로가 순수하게 순종하기에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자신의 지혜로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었는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오늘의 이 사건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저는 그들의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내심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무기력해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인생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단번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당하셨을 때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인간관계로 먼저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나의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자신이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던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환호하고 좋아해야 될 상황입니다. 완전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 무리로부터 떠나시는 것을 만류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정반대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속히 떠나시라 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게 될 이익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분이야말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과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때에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낭망할 때,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고백할 때,
내가 내 존재에 무가치함에 몸서리칠 때 놀랍게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밟았을 때 그 물이 끊어지고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난공불락으로만 여겨졌던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